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저절로 열릴까요? 어떤 집은 차례상에 플라스틱 과일을 올려둡니다. 멀리서는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향기가 없습니다. 어떤 집은 마당 감나무에서 감을 따옵니다. 그 감은 하루아침에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붙여넣는 장식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신학교 토론이 아닙니다. 주일 식탁에서 자주 터집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했는데 집에서는 말이 짧아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사랑, 희락, 화평을 하나씩 연습하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성령이 하시면 나는 기다리면 된다. 둘 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이 비유가 영혼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질문이 예배당이 아니라 집 안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바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업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숙제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를 따로 모으라는 숙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맺는 여러 맛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조립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앞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목록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삶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믿은 뒤에도 평생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열매를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릅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열처가 가지의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름철 화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안 주면 잎이 눕습니다. 그렇다고 잎을 손으로 잡아 세워두지는 않습니다. 뿌리에 물을 줍니다.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거룩이 자기 실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룩의 뿌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연합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다림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살면 행하라. 두 문장이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이 긴장을 보여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루라고 하시지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이 있습니다. 그는 남은 죄를 그냥 두면 죄가 사람을 삼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웬은 죄를 죽이는 일을 성도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힘은 성령께 있다고 했습니다. 헬스장 기구만 바라본다고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구 없이 이를 악문다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가 성화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단은 우리가 쓰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점수를 쌓아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사랑, 온유, 절제를 수직처럼 체크합니다. 겉은 반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교와 피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손 놓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공동체도 피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겨울철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을 넣지 않으면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 이 성령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단을 버리는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그게 곧 성령의 열매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 점수와 열매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매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겉모습만 남습니다. 18세기 미국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의 감정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만 뜨겁고 삶이 없으면 가짜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삶만 반듯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20세기 미국 목회자 팀 켈러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과 종교를 자주 구분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종교는 내가 열매를 보여 하나님을 움직이려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셔서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열매는 자랑이 아닙니다. 열매는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문장을 붙들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조립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운도 아닙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화가 올라옵니까? 그 순간 온유를 억지로 붙여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여십시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믿을 만한 성도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 장 읽는 일입니다. 화난 말을 삼키고 다시 말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다시 앉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화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작은 순종이 열매를 붙이는 손입니다. 큰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입니다. 김장철 배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 잎을 하루아침에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햇볕을 받습니다. 이 비유가 영혼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농부는 수고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가? 둘 다 반만 맞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 플라스틱 과일처럼 겉만 반듯하지 않게 하소서. 손 놓고 기다리지도 않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소서. 다음에는 방언 통역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채널에서 다음 질문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